안녕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은 백주와 박미듬 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의지, 열정,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제가 시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시를 낭송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시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시요, 두 번째 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먼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정현철의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것 알 텐데 왜 자꾸 깜빡하나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에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제가 어제 이 시를 읽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 찬송가 두 곡을 안 불렀어야 되는데 일부 때는 엄청 웃었는데 너무 웃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너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문조.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슬퍼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가지 시가 주는 울림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버이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자는 이 어버이 주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나는 하늘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올바른 어버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버이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 삶은 어떤가? 내 말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내 행동은 어떤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내 영혼의 심소에서부터 그런 간절한 울림이 있는 고백을 드린 적은 있었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는 신의 한 수인가 아니면 아버지라는 시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를 하나님께 내 인생에 고할 수 있을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이 네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인가?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거룩한 처소, 신성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거룩하고 신성한 이야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마치 왕이 왕궁에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읽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처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십니다. 고아,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이들은 양육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지요.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헌신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성서시대의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과부에게 재판관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아나 과부는 성서의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상함과 고귀함을 버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6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독한 자, 두 번째는 갇힌 자입니다. 고독한 자,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게 먼저 등장합니다. 고독이 뭐냐? 부모 없는 어린아이. 고독이 뭐냐? 자식이 없는 노인. 그게 고독입니다. 그래서 매우 외롭고 쓸쓸한 자란 뜻이 있는 거지요. 자, 고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세요.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자식이 없는 노인, 가족이 없습니다. 이 고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가족과 함께입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형제와 자매를,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는 아들과 딸을, 손주와 손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살게 하신다. 무슨 얘기냐?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자식이 없는 노인과 같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고독한 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모 없이 자식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형제와 자매를 마련해 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고독한 자였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고아였고 동시에 나는 과부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에 다른 말씀은 갇힌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던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갇혀 있던 이 갇힌 자들, 이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끌어내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옥문을 열고 그를 끄집어내시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두면 그는 다시 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일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야, 옥에서 꺼내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노예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알아서 살아라. 아닙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야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념에 사로잡힌 자.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념을 깨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아였고 과부였고 고독한 사람이었고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갇혀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에 갇혀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25년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과부라는 사실을, 고아라는 사실을, 고독한 자라는 사실을, 갇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고독한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는 거역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누굽니까? 과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고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내가 갇힌 자라는 사실을, 내가 고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불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메마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누가 붙잡겠습니까? 고독한 자입니다. 갇힌 자들입니다. 영적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붙잡는 법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는 이삭을 낳고 거의 40년 가까이 흐른 어떤 날이었습니다. 25년, 75세부터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100세가 되기 전 어느 날까지는 아브라함에겐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시가 항상 입술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시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뭔가 요구했고 뭔가 요청했고 뭔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좋았지만 그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시, 그게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삭을 얻게 되는 그쯤에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자신을, 과부와 같은 자신을, 고독한 자였던 자신을
갇힌 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지만 히브리인의 사고로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주인과 종의 대화인데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종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걸 함부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로 준행할 준비가 됐으니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익한 일인지 유익되지 않은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아들들의 하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근원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언제 일어납니까? 일찍이. 즉시로 행한다는 겁니다. 긴 밤을 새웠겠죠. 그러나 동트기 전에 떠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어떤 마음인 겁니까? 감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감사.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의 한 수입니까? 어린이날 뒤에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머리는 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딸을 위해서 항상 눈물 흘립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든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든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시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셨다. 그걸 경험했고 깨달았습니다. 네 아들을 다호할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저에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에게 살 길이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이 혹시 너를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으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눈물과 피를 흘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소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소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버이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런 울림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혼의 고아로구나. 나는 영적 과부로구나. 나는 고독한 자였구나. 나는 갇힌 자였구나. 나를 도우소서. 나를 홀로두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말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육속 신비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버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늘 아버지를 향한 애달픈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이 땅에서 누군가의 어버이지만 동시에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을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그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